오늘은 6.25 상기 예배로 드려야겠지만은 오후에 여전도의 주간 6.25 상기 예배가 있어서 오늘 낮 예배는 영적 전쟁이라 할까요?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두 번 언급했던 책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이 책을 생각하면서 설교 제목을 정한 게 아닌데 막상 제목을 정하고 보니 책이 신경이 좀 쓰입니다. 큰 맥락에서 보면 내적 치유와 변화에 관한 이야기니까 책이나 설교나 그 주제는 비슷할 수도 있겠습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이 책은 목회자라면 누구든지 꼭 읽어봐야 할 책이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나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고 또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좋은 책이니까 꼭 읽어보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귀신 들린 아들, 정확하게 오늘 말씀에 간질로 심히 고생한다 하는 말씀을 볼 때에 간질병 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치료하실 때는 오늘 말씀 18절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병은 그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간질병이라기보다는 또 귀신 들린 것으로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아들을 꾸짖은 게 아닙니다. 그 아들 속에 있는 간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자를 향하여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나갔다고 말하죠. 간질병의 원인자를 귀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사회는 귀신에 대하여 인정하기보다 정신적인 문제로 많이 봅니다. 또 병의 한 모습으로 생각하는 거죠. 흔히는 또 감정의 문제로 보아서 심리적인 상담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분명코 악한 영, 귀신의 역사가 있고 우리들 안에도 악한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흔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최소한 3분의 1 정도가 축사 사역으로 봅니다.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죠. 물론 예수님이 악한 영들을 단번에 제거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이 세상에 악한 영, 귀신의 역사가 없다고 주장하거나 믿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악한 영의 역사나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일이 전혀 없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도 귀신에 들려 고생하고 힘들어하며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찰스 크래프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떤 이 영적인 역사들, 귀신을 몰아내고 사악한 영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하고 축사하는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악한 영이 우리 개인 안에 와 있는 상태를 이분은 귀신 들림, 이렇게 단순하게 딱 그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주장하기를 우리가 귀신에게 사로잡혔거나 귀신의 소유가 되었다 하는 말은 잘못된 말이라고 지적합니다. 악한 영이든지 아니면 숫자가 많은 악한 영들이든지 이들은 절대로 우리를 100% 지배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귀신에게 사로잡혔다, 귀신의 소유가 되었다 하면은 그 말 속에 마치 귀신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해버리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단순히 귀신 들림, 이렇게 이분은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귀신이 잠시 들어올 수는 있어도 결코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사건으로 이 말씀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몰아내시는 분이다. 그분에게는 신성이 있다. 또 나중에 뒤에 20절에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긴다. 그러니까 우리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세상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겠구나. 주여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십시오. 이런 정도의 묵상을 하자면은 굳이 오늘 설교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간질병 걸린 아들, 귀신 들린 아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상상력을 동원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우리는 누구나 성경을 읽을 때 나도 모르게 상상을 하면서 읽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보면은 예수님 입장이 되어서 상상하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관점에서 제자들을 바라보고 예수님 관점에서 이 간질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또 아들의 이 간질병 아들의 아버지 마음으로, 아버지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병이 있는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의 자녀들은 완전하고 완벽합니까? 내 눈에는 내 자식보다 잘난 이가 없고 내 자식은 완전하다. 그런 부모가 다 있을 것 같지만 꼭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완벽하거나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타고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약한 부분이나 또는 병이 있습니다. 자라면서 생긴 크고 작은 질환, 질병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외모로 또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는 성격적으로 우리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에는 언제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물며 간질병일 때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에게 달려갑니다. 내 아들 병이 낫는다면 내 심장이라도 도려내주고 싶은 것이 부모라면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는 간질병 걸린 이 아들의 입장이 되어보자는 거죠. 우리는 영적으로 말하면 간질병 환자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는 아주 건강하고 잘생긴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자라면서 약간 이상하다, 뭔가 문제가 있다 싶었는데 어느 날 쓰러집니다.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고 실신합니다. 그리고 쓰러진 일을 기억도 못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작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본인도 모릅니다. 가족들도 모릅니다. 그래서 늘 긴장하고 어디 나간다 그럴 때는 늘 불안하고 매일매일 살얼음을 걸어가는 듯한 인생을 사는 게 간질병 환자죠. 뭐라고요 이게? 바로 나의 영적인 모습이고 나의 영적 상태라고요. 멀쩡할 때는 참 좋은 사람인데 평소에 보면 문제가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결정적일 때 내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갑자기 놀라운 일, 부정적인 일, 괴로운 일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집니다. 약점을 보이고 흥분하고 어둠으로 치닫고 오늘 말씀 그대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일이 내 삶에도 일어난다는 거죠. 내가 감당치 못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내 의지나 내 실수가 아닌 것들, 주변의 사건들 때문에 남들 때문에 당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사기를 당하고 사고를 당하고 오해를 받고 따돌림을 받습니다. 세상살이는 이렇게 너무너무 다양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찰스 크래프터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를 완전히 쓰러뜨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에게 귀신 들림이 있을 수 있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있고 바깥에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들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할 수는 없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분노, 슬픔, 불안, 열등감, 썸뿌리라 할 수 있는 과거의 기억, 상처, 의심, 중독, 침울, 야망, 욕심, 충동 등등 이것들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이것들이 나를 완전히 지배할 수는 없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이런 것들이 나를 넘어뜨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들이 내 주인은 될 수 없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이런 어려움뿐만 아니라 바깥에서 나도 모르게 당하는 고통도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18일에 캄보디아 선교사님 일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해 4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분들은 현지 적응훈련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교를 위해서 사역지로 이동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캄보디아 중부 깜퐁톰 지역에서 방효원 선교사님 가족 6명이 이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관광버스와 충돌을 했죠. 이 사고로 방 선교사님, 또 김윤숙 사모님, 둘째 9살인 현율이, 셋째 7살 다현이 이렇게 4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관광버스 안에 대만 관광객 8명도 죽은 큰 사고였습니다. 선교사님 첫째 아들 11살 다은이, 막내 3살 다정이 중태입니다. 한 명은 아예 의식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더 이상 아직 뉴스를 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신대 신대원을 2000년에 졸업하고 코람데오 선교에서 청소년 사역으로 목회를 시작해서 대구 대형교회 등에서 부목사하고 거창 가지릭교에서 담임 목회도 했습니다. 2009년 인터서브 코리아 선교사로 정식 임명을 받아서 2011년 2월에 캄보디아로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현지 언어과정 또 적응훈련 다 마치고 사역지를 시엠립으로 정하고 이삿짐을 싸서 오늘 현지로 이동하던 중에 바로 그날 사고를 당했습니다. 내 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갈등이 아닙니다.
외부적인 일로, 외부적 사고로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비참한 상황을 당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책에 이런 이야기 있어요. 큰딸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빠 참 이상해 하면서 질문을 하더랍니다. 자기 반에서 항상 1등만 하는 애 집에 갔다 왔는데 그 집은 불교를 믿더라는 거죠. 걔네 엄마가 보살이래. 이 아이에게 아빠가 목사님이고 자기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착하고 신실한 사람인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은 내가 1등을 해야지 왜 불교집 애가 1등을 할까? 나름대로 4학년의 마음에 아주 진지하고 심각한 고민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 다르지 않을 거예요. 마치 이 4학년짜리처럼 우리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잘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뭔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열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떠나는 삶이라면 그곳에 복을 주시고 그 인생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행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더 잘 살고 더 잘 풀리고 마땅히 복을 누려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왜 병이 들리고 왜 사고를 만나고 왜 죽어야 되고 왜 고통이 오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더 공부 잘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까요? 어떤 때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비참해지기도 합니다. 똑같이 병들고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1장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안에 다가온 어떤 어려움, 내 삶에 다가온 어떤 환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된다면야 여러분 10번도 병나고 10번도 사고나고 10번을 망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또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항상 이렇게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었다.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 일 하는데 살아갈 소망조차 끊어지고 마치 죽을 것과 같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비참하고 어려웠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현실, 내 삶의 상태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또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을 극복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극악무도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는 악한 영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만큼 철저하게 귀신에게 굴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악한 영의 세력에 눌려 죽어버렸으니까요. 근데 예수님 보여주십니다. 이것만이 끝이 아니라고요. 도리어 죽음을 이겨버립니다. 하나님에게 복종해버렸습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버렸습니다. 죽이면 살릴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 귀신의 역사 앞에서도 사단의 세력 앞에서도 담담하게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도리어 마귀의 세력을, 사단의 세력을 부수어버리고 이겨버립니다. 죽음을 이겨버립니다. 부활해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팔과 다리가 없는 장애로 태어났지만 가족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난을 이겨낸 닉 부이치치. 이 사람이 이번에 한국에 와서 방송에도 출연하고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나의 탄생은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고백합니다.
태어날 때 해표지증이라고 하는 희귀한 질병으로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엄마가 충격에 빠져서 보고 싶지 않다고 하며 그 태어난 아이를 데리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받아들이는데 4개월이 걸렸습니다. 간호사였던 어머니, 목회자였던 아버지는 이 아들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닉부이치치는 어디에 가서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성경을 들고 갑니다. 일반 방송에서도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이번에 힐링 캠프에 출연해서도 할렐루야라고 말했습니다. 방송에서 편집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닉부이치치에게 할렐루야를 빼버리면 그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그는 할렐루야로 살아있어요. 결혼도 했습니다. 4개월 된 아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말 했어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팔다리가 없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왜 하지 않았겠느냐고요. 근데 아내가 그랬어요. 나에게 팔다리가 없어도 어떻게 살아냈는지 보여준 최고의 롤모델 닉 당신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고. 괜찮아요. 팔다리가 없는 아이를 낳는다 해도, 팔다리 없는 5명의 아이를 낳는다 해도 닉 당신을 사랑하듯 이 아이들을 사랑할 겁니다. 닉 부이치치가 남긴 말, 때론 기쁜 일도 나쁜 일도 연달아 생깁니다. 하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산다면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인생의 소중한 것들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1등을 해도 팔다리가 있어도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난하든 부자든 평범하든 뛰어나든 당신은 항상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목적이 있어 만드셨습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를 누르고 실패하게 하는, 나를 낙심하게 하고 죽고 싶게 만드는 악한 세력이 있어요. 내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태어나면서 가질 수도 있고 살아가면서 세상의 수많은 일들이 귀신의 역사로, 악한 사단의 역사로 내 삶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겨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랍니다. 근데 잘 들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한다고 해서 맞서 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앞에 말을 잘 보고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무대포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뭐랍니까? 하나님에게 먼저 복종하라. 하나님에게 복종해버리면, 하나님에게 먼저 복종할 때 마귀가 일으키는 그 모든 일들 바라볼 때에 힘들지 않습니다. 마치 닉 부이치치처럼 세상에 이런 일도 있네. 내 앞에 온 실패, 내 삶에 온 연약함, 내 인생의 좌절, 그 순간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에게 복종해버리면 도리어 마귀가 실망해서 떠나간다는 거죠. 마귀는 계속 우리가 그 좌절에, 그 고통에, 그 중독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 문제에 빠져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복종해버렸어요. 기쁜 일도 나쁜 일도 생기네. 지나갈 거야. 하나님을 따릅니다. 마귀는 우리를 떠나갑니다. 지난 목요일에 새벽 아침 일찍 군포 지센병원 개원을 기념하여 지역 목회자 초청 조찬 예배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문을 열기 전에 목회자들 모시고 먼저 예배하고 개원하겠다고. 안양 샘병원이 확장 발전하여 군포에 종합병원을 하나 더 세운 거죠. 지역사회의 반대도 있었고 또 원광대 병원의 집요한 방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병원을 세웠습니다. 대형 병원이 지점을 낸 게 아니라 작은 병원이 또 작은 병원을 하나 개원한 것이기에 어찌 힘들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1967년 안양병원으로 개원하여 지금까지 안양의 대표적 병원으로, 그리고 이제는 한국의 병원으로, 나아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찾아오는 병원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 머릿속에는 아직도 안양병원에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완전한 신뢰를 얻었다고 하거나 서울의 유명한 병원에 비해 보면 너무나
약한 병원이겠지요. 그러나 샘병원 설립자나 의료진, 직원들이 신앙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병원 존재 이유를 생명사랑을 실현하는 선교병원이라고 하는데 한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지샘병원을 개원하면서 40개 병상을 포기하고 기도실, 예배실, 환자 중심의 전인치유센터, 쉼터 등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샘병원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 병상 1개에서 1년에 1억 2천만 원의 매출을 올린답니다. 우리가 매출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1개 병상에서 1억 2천만 원을 번다는 거죠. 1년에 그러면 40개 병상을 포기하면 50억 원 이상을 포기했습니다. 왜? 하나님 중심의 병원을 운영하는 데에 모든 직원들이 한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247, 365 운동이란 말을 했어요. 뭔가 했더니 24시간 7일 365일 연속 기도를 하는 거랍니다. 밥 먹으려고 줄을 서 있을 때 황영희 명예 원장님이 인사를 하면서 그래요. 목사님, 24시간 365일 쉬지도 않고 어떻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세요. 밥을 타서 먹을 때 박상은 지금 샘병원 원장님하고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기독 실업인의 CBMC 안양지부 모임 때문에 자주 만나서 서로 얼굴을 잘 압니다. 박상 원장님이 개인적 얘기를 좀 또 많이 하더라고요. 안양시 의사회에 나가보면 옛날에 샘병원 개원할 때에 같이 개원했던 안양에 많은 병원들 있는데 다 힘들고 더 약해졌거나 그 모양 그대로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데요. 어찌 샘병원만 이렇게 잘 되고 뻗어갑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자기들은. 왜 샘병원만 잘 되는지 자기들은 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군포 지샘병원입니다. 그냥 지샘병원이에요. 영어로 지니까 뭐예요? 군포. 그러니까 우리는 다 군포샘병원으로.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또 뭐 어디에서도 이 병원 이름에 영어가 들어가면 안 된답니다. 우리 한국의 어떤 병원도 영어 철자를 그대로 G이다, A다 이렇게 들어간 병원이 없대요. 한글로 그러면은 G라고 하면 모르지만 그걸 끝까지 싸워서 이렇게 병원 이름을 영어로 지샘병원 이렇게 만든 거죠. 근데 군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군포로 알고 있는 거죠. 군포 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글로리래요. 영어로 글로리, 영광. 그 머리 글자 지를 썼대요.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병원으로 봉헌했답니다. 이 병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다. 1200억을 들여 공사를 하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말도 못한답니다. 지금 병원이 지금 잘 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의 병원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는 병원 되게 해달라고 모든 직원이 365일 24시간 연속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에게 바쳤다는 거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 보통 사람들 아니구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면서도 걱정이 됩니다. 샘병원 잘 되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데 병원 잘 되는 거는 환자가 많아야 하잖아요. 뭘 도와준답시고 여러분에게 샘병원 자주 가십시오. 자주 아파서 입원 좀 많이 해주세요. 장례식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막 광고할 수도 없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샘병원 좀 많이 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거기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작년 한 해에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500여 명이 예수님을 믿었고요. 200여 명의 낙심한 성도들이 그 병원에 입원 중에 회복하고 각자 지역교회로 그 사람 주소가 있는 지역교회로 다 연결을 해 줬대요. 근데 우리 교회는 왜 아무도 안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석수동 여기 돌샘 마을에는 병원에도 안 가시는 모양이에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이게 얼마나 고마운지. 참 힘들고 어려운 기업이죠. 나름대로 자기들도 이윤을 창출해야 하지만 그러나 생명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한
선교병원이 되겠다고. 아, 참 잘한다. 감동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지만 이 경쟁시대 수많은 세력들이 짓누르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업,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것을 능히 극복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 더 생각하고 마무리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해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에 대한 얘기인데 믿음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고 좌절이 있고 낙심이 있는 것은 아직도 내 안에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다. 근데 하나 더 배울 게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마태복음에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했고 누가복음에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똑같은 내용인데 기록한 사람에 따라 약간의 관점이 달랐어요. 우리는 두 개를 다 묶어서 생각합니다. 예수님 말씀은 뭘까?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없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귀신도 쫓아내고 마귀도 이기고 너 안에 있는 분노와 상처와 썸뿌리와 뭔가 좌절과 중독과 욕망조차도 능히 이길 수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 안에 섭니다. 우리 안에 이 복잡하고 이렇게 괴롭고 사연 많은 내 삶에 아름다운 평화가 임하고 질서가 임하고 나의 내적인 나의 내면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움이 임하는 것은 결국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이구나. 24시간 365일 매 순간마다 믿음 안에 묵묵히 기도할 때 내 안에 귀신은 떠나가고 예수의 영이 나를 사로잡고 내 안에 살 수 있다는 소망,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 내 인생도 변화된다고 하는 확신 속에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질서와 평강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